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우리 22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은혜의 장정에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다가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날씨가 상당히 이렇게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체감 온도까지 더해져서 상당히 쌀쌀합니다. 특별히 건강관리를 이렇게 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으면은 우리는 사실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은혜 중에 은혜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언약들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붙잡고 오늘도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모세의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시대마다 일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특별히 또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을 시대마다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니 나온지라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선택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글로벌 제작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 개인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하려고 불렀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이걸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나를 만일에 불러줘도 감사할 것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원해서 나를 선택했대요. 어느 정도 선택했냐? 영세전에. 언제 선택했냐? 창세전에. 모태 조성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고요? 바로 성도인 나예요.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인 나라니까. 그러면 우리를 왜 불렀는가?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불렀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렇죠? 언약의 백성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고 살면은 반드시 문제와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뭐하라고? 그렇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이들에게 최초의 언약을 주시고 이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열어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하고, 그죠? 애굽에 기적으로 초청받아서 하나님 애굽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애굽 복음하라고 보내놨는데 애굽의 현실에 안주하고, 그죠? 요셉의 덕분에 기적으로 초청받아서 너무 편안하니까 언약을 놓쳐버리고 사명까지 망각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렇죠. 바로 영적인 존재 사탄에게 완전 장악이 되어버렸잖아요. 바로는 사탄을 대표하고요. 애굽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말하고, 이 광야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이 사실 모르는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라고 애굽에다 집어넣어놨는데 거기서 애굽의 문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게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 문제 터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도 삶의 마늘의 방향이 여기에 맞추지 않고 틀렸다 그러면 빨리 뭐 하셔야 되냐 하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뭐가 고통과 재앙과 모든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설 때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환경, 여건, 배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리 준비하시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뭐만 하면 되느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모세의 부르심과 사명. 첫째,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셔요.
출애굽기 2장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완벽합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쓰시려고 준비시켜서 사람을 준비해요. 누굴 준비하냐? 사건을 준비해요. 뭘 준비하냐? 모든 환경을 준비합니다. 모세는 누구냐 그러면 언약의 피를 아는 가정에서 태어난 후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네 남자가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2절 누구를 태어났냐? 그렇죠. 후대를 생산했는데 그 이름이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던 당시는 애굽시대 노예시대이기 때문에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인강에 던져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살 수 없는 이런 자가노예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이 붙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막 건강관리를 잘하고 그죠 운동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 자체는 보너스 인생이거든요. 보너스의 덤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될 인생이라니까 이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알게 해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을 줬고 아예 전도자의 완전한 사명까지 우리에게 줬습니다. 자, 모세는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어떤 교육? 그렇죠. 젖되기 전까지 바로 공주의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져서 자기 친아들을 삭설받으면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완전 생을 거는 기도하면서 생을 거는 교육을 했습니다. 어떤 교육? 신앙교육. 조상의 언약이 뭔지를 모세에게 각인시켰어요. 젖을 먹이면서 계속 아이 속에 너는 누구?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구별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앞으로 뭐 해야 할 사람이야. 그렇죠.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 민족들을 뭐해? 출애굽시켜야 할 그런 하나님의 계획 있는 아이야. 계속 각인시킨 겁니다. 또 바로 공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궁의 교육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뭐 해야 되니까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세상 교육을 받게 만들었어요. 어디에 들어가서? 그렇죠. 안전한 호랑이 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을 초월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인 그 이유 때문에 살인 지명수배자가 돼가지고 결국 도망을 가게 되죠. 사명자는요 현장을 여러분 놓치지 않습니다. 현장을 가요. 고통받는 그 백성들의 현장을 보게 돼 있거든. 가게 돼 있어요. 전도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쓰질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사용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살인 지명 수배자가 딱 되게 만들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기 위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미디안 장로 이드로 누엘이라는 장인을 만나게 합니다. 여기서 약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자, 왕궁 안에서는 40년 동안 세상 교육을 철저하게 엘리트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어 거기서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신앙 훈련을 철저히 바닥부터 시작해서 훈련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양은 누구냐? 자기 장인의 양이에요. 거기서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고 그 궁금증, 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았을까? 내가 왕자로 있을 때 나를 왜 사용 안 했었을까? 풀리지 않은 궁금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철저하게 준비시킨 겁니다. 이 모세에게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셔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절에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찾아오셔갖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가 이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마 우리 자녀들 중에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에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접하게 됐지만 구원은 1대1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으로 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양을 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궁금하잖아요.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뭐하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불렀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찾아오지 않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그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이때 모세의 나이 80세. 모세가 생각해 나는 끝났다. 나는 이미 텄다. 여러분 아마 생각을 하고 분명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40세 때 한참 혈기방장할 때 자기를 쓰지 않았으니 나이든 80세 된 노인을 누가 쓰겠다는 거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표가 무슨 시작이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낙심, 좌절,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깨달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모세의 반응 놀라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인생입니까? 이 말씀에 계속 흐름을 타고 있었던 인생, 기도했던 인생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앞에 조금 더 흔들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여 주옵소서. 딱 자세가 돼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죠. 자, 하나님의 임재를 딱 봤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신 벗으라요. 신발을 벗으라. 신은 뭘 이야기합니까? 신분을 이야기해요.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모든 80년의 모든 인생의 과거 싹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을 첫째 모세에게 확인시킨 거지요. 과거를 싹 다 내려놓고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과거 때문에 사람이 잡혀 있거든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지금까지 안 됐는지 앞으로 되겠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그거 싹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체질입니다. 예체질, 예습관. 그건 우리를 실패시키는 뭐냐? 바로 사탄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삶을 어떻게 사는 개차반을 살아서 상관없어요. 오늘 뭐 하는 순간에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계속해서 과거를 딱 붙잡고 늘어지거든. 니는 안 돼. 니는 끝났어. 우리 집안은 아무도 안 믿어. 그 사단이 속삭임이잖아요.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겠다는데, 그죠? 네 모든 과거 싹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불신앙, 염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싹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러면서 바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토록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 딱 모세에게 나타난 거죠. 그걸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뭔 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 때 그 하나님이 이삭 때 하나님, 야곱 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맞다 보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처럼 귀신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동사가 3개 나왔습니다. 그렇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고통을 당했어? 하나님 떠나서 말씀을 불순종했어. 죄 가운데 묶여 사단에 잡혀버리니까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들을 뭐 하려고 하나님이 구원해내려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닿아.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사람들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당장에 응답 안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 응답하고 일하고 계셔요. 시간표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잖아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고.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겁없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겁없이 믿는 사람 막 욕하잖아요. 예수 믿다 그러면 막 손가락질하고, 가족들 가문 중에서도 겁없이, 그죠?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하게 사냐? 예수 믿는데 왜 그리 엉망이냐? 예수 믿는 네 자녀가 왜 그러냐? 이렇게 아마 반문하는 그런 악인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조금 더 말 필요 없어요.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거기에 반응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반응 보면 우리 지는 거예요. 10절을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까지 모세가 아멘 아멘 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일을 누굴 통해 하겠다고요?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라. 너를 뭘로 세워가지고, 그랬죠, 리더로, 주인공으로 세워서 전도자로 세워갖고 일을 행했다는 게, 모세가 뭐라 얘기합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살인 지명 수배자예요. 잡히면 죽습니다. 근데 그 누구한테 그 지명 수배를 했던 바로 왕에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놓으라고 말하라고 하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정복음을 하고 기도하는데 과연 되겠냐? 아무리 목사님 아무리 우리 가정 봐도 가망이 보이지 않아. 너무 강팍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한순간에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불러갈 수 있어요. 살려둔 이유가 뭐죠? 아직까지 뭐가 있다는,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불러가 보면 끝이지만은 살려뒀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회사 사장님이든 학교 선생님, 총장, 교수님이든 간에 살려뒀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그 현장에 보냈다는 것은 그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반드시 인도하여 낼 건데 누구를 통해? 너를 통해 할 것이다. 전도가 바로 이거거든요. 전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고, 그렇죠? 천국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한 믿음이 누려진다면 당연히 만나는 사람에게 뭐 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말하게 돼 있어요. 말 안 한다? 그 신앙 점검해 봐야 돼.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았는지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생명은 약동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말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영화 한 프로를 보더라도 물어보지 않는데 말하는데, 자, 내가 죽어야 할 인생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기쁨, 그 감사, 감격 말 안 한다. 그 분명히 문제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딱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에게 한 번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분명히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이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든 뭐 선배든 누구든 간에 부모님이든 가문의 누구 뭐 일가 친척이든 간에 한 번도 말 안 했다. 분명히 문제 있어요. 말 안 했다 합니다. 그건 내 책임 아니라 그 사람 책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보세요. 드디어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거의 13절부터 22절까지 쫙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너를 보냈다고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질문 잘했죠. 하나님 답을 줬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창조된 자가 아니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란 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알아라. 자, 15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알아.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뭐라고 이제 조상의 하나님을 밝혔냐? 여호와 곧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약속의 하나님이란 말씀에 직접 밝혔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상의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알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왔다고 이야기하거라. 16절 보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느니라.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중요한 미션, 사명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데리고 가는 것이 모세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자, 모세 혼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알려줬다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심부름 하면 돼요.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가 시간표인데 그 말씀대로만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실천하면 됩니다. 자, 첫째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가서 뭐 해라? 스스로 뭐가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하라.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라는 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16절에 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중직자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 그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로들과 함께 바르게 가서 희생 제사를 히브리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어디에 광야에서 드리라고 한다. 말하라는 거라.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19절 보세요.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이 답을 다 줬어요. 6월절 어린 양 희생 제사의 비밀. 안타깝지만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옛날 성경은 정확하게 이 성경을 잘 표현해놨는데 엉터리로 해석을 해놨어요.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니. 여러분, 그냥 제사는 이방인 무당들도 드리고 중들도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사입니다. 해석을 잘못했잖아요. 이건 희생 제사라. 분명히 세크리피스 희생 제사라는 뭐가 들어가요? 반드시 이 단어가 들어가줘야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탄을 대표하는 바로 왕이 이거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지. 아니, 너희 하나님이 누군데 감히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러냐? 당연히 어떻게 해요? 반대하지요. 하나님 그것까지 이미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강한 손으로 누구를 이 바로를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자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라. 하나님 미리 모세에게 답을 줬어요.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펼쳐질 건 이미 미리 답을 줬다니까. 이게 언약의 사람들은 미리 답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미리 답 줄 수 있어요. 불신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한 번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너 도란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한 경우는 핍박도 합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아예 어떤 사람 무반응.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럼 포기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10번까지 가라 지금. 여러 가지 이적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그 나라를 친 후에야 1%의 가능성이 사람은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성공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전혀 자기 연약함을 인정 안 해요. 뭐 할 때 두 손 들지요? 그래요. 완전히 영육간에 얻어맞아서 완전 바닥이 됐을 때, 부도 맞고 몸에 뭐가 질병이 터지고 예기치 않는 사고 사건들이 터졌을 때 그때 두 손 들잖아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깨달으면 엄청난 구원의 시간표가 돼요. 못 깨달으면 그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고,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혹시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가족들 놓고 또 친구들 놓고 이웃 친척들 놓고 기도하고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은 하나님이 뭐합니까? 사건 터뜨려요. 뭐 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사건 터뜨립니다. 그게 주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와요. 왜? 전도는 사람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우리는 뭐만 하는 겁니까? 그 심부름 하는 거거든. 심부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21절 22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손에 대도록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표가 되어지는 역사에서 전화 이복의 증거를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막 2.5단계, 3단계 막 할 거냐 말 거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무 상관없어요. 3단계든 5단계든 하나님을 믿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 자체가 뭐냐 하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그죠? 그건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 딱 들어가 있으면은 그죠?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하고 계시죠. 누구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도 누구? 사단에게 잡혀서 유린당하고 사기당하고 처참하게 질병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영적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죠,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거든요. 부도 맞는 인생도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소상공인들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거든. 돈 있는 사람들 걱정 없어요. 그거 돈 있는 사람 문제될 게 없다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지금 위기 중에 위기에 들이닥쳤다니까. 이때 뭐 해야 되느냐?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이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소망의 메시지,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믿으면 뭐가 되는 건 그냥 꺾입니다. 믿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실 자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훈련하십니다. 부르신 거예요. 정확한 시간표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에 선택을 받은 성도와 교회는 사실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뭘요?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대신 보내는 거거든요. 대임이라 그러잖아요. 대임. 하나님이 직접 가셔야 되는 현장에 나를 대신 보내서 심부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바로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듣든 자든지 가서 말하라.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 혼자서 못해요. 장로들과 함께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팀을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이해를 못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듣게 된다 그랬어요. 듣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 예수 믿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고 흑암 꺾으시고, 그래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언약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로,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누리며 희생제사의 준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선포함으로 창세기 3장에 묻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내 백성 내 형제들을 살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기에 묶이지 않고 이 코로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식하며 하나님이여 전도자의 멋진 삶을 사는 남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